오늘 우리 함께 받들어 읽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으로 선교와 이방인의 부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어떻게 이방인 선교의 시대를 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안독교회라고 하죠. 이 교회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부흥의 역사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지를 배울 수가 있는데요. 그 첫째가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사실. 이들이 흩어질 때 환난을 통해서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닥쳤고 성도들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베니게로, 구브로로, 그리고 안디옥까지 흩어지게 됩니다. 이들은 고난이라고 하는 의도치 않는 사건을 통해서 이들은 복음 들고 먼 지역으로 나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고통과 역경을 사용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핍박이라는 부정적인 상황이 오히려 복음이 유대 지역을 넘어서 세계로 퍼져가는 긍정적인 통로가 되게 하셨어요. 이들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한계 상황에 있었지만 환난을 통하여 흩어짐으로 새로운 선교의 씨앗을 뿌리는 결과물이 주어졌던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했어요. 자, 이 말씀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시작된 핍박이 어떻게 성도들을 흩어지게 했는지를 보여주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확산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20절 말씀에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할렐루야. 흩어진 성도들은 대부분 유대인이었지만 또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지만 이들 중 몇몇 용기 있는 이들은 구브로, 구레네 출신 성도들, 당시 관습과 편견을 깨고 헬라인, 즉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는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가 없어요. 유대인에게 복음은 유대인에게는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전해야 된다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유대인 아니면 복음 들을 가치도 없다. 아니, 유대인 외에는 복음을 전할 생각도 하지 않았던 거죠. 이들은 어떤 큰 사도에게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자발적인 행동에 의해서 저들은 작은 용기가 기독교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받들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얻은 깨달음, 안디옥 교회가 복음을 헬라인에게 전하는 행동, 이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였다라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부흥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성도소리교회는 부흥됩니다. 믿으시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개척되고 불과 1년, 2년, 3년 사이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것은 어느 특정인 몇 사람이 잘나서 잘해서가 아니에요.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신 결과물인 줄로 믿으시면 할렐루야.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받들을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결정적인 부흥의 원인은 바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 전파가 사람의 노력이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손발 묶어 놓고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가 아니에요. 애쓰고 수고해도 주의 손이 함께 하실 때 흥왕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면 다 그 교회 부흥되길 바라잖아요. 우리 주변의 교회들이 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구원 얻는 무리들이 풍성해지길 바라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들려오는 말은 한국교회는 부흥이 멈췄어. 교회 어려워. 그러잖아요. 그런 소리 들어보셨죠? 저만 들었어요? 아니죠. 근데요, 다 멈춘 것 같고 다 힘든 것 같아도 따라합시다.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구원 얻는 숫자를 더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는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셔요. 그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흥하게 되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집에서 성도소리교회까지 오는데 거리를 오늘 아침에 내비로 찍어보니까 53km인가 그래. 53km. 오늘 아침에는 교통량이 없으니까 50분 만에 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정신없이 젊은 애들처럼 운전을 그렇게 하지도 않고 50km 53km 오는데 제 옆에 차들이 좌에서 우에서 샥샥샥 질러가는 거예요. 왜 이러지? 봤더니 내가 달리고 있는 도로가 고속도로야. 나는 100km 가는데 이 사람들은 120km를 가는 거야. 120km. 그러니까 고속도로도 늘 고속도로 운전을 해야 그 흐름에 맞추어 갈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오랜만에 고속도로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막 좌에서 우에서 막 앞서가느라고. 계속 그러면 조금 미안할 것 같아. 그래서 저도 같이 흐름을 따라서 100km, 120km 1시간 전에 도착했어요. 다시 말하면 1시간 안 돼 도착. 출발해서 1시간 안 돼. 그래서 주차장에서 몇 분 오늘 말씀 전할 거 점검하고 그렇잖아. 이 동네가 바뀌면 낯설어가지고 패드도 잘 말을 안 들어. 신호도 제대로 안 뜨고. 그래서 한참 껐다 켰다 하고 봤더니 그것도 지하이기도 하고 뭐 여러 상황이 내가 활동하던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찍 오기를 잘했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만약에 딱 맞춰 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황하지 뭐. 그렇죠?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뭐예요? 주의 손이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진정한 부흥은 눈에 보이는 수적인 증가 이전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는 때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나바의 사역과 안디옥 교회 성장인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합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받들어 읽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아멘. 안디옥에서 일어난 이방인들의 부흥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전해들어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시기나 의심이 있을 수 있죠. 아마 있었을 겁니다. 있는 게 당연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소문을 듣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냅니다. 이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서 일어난 부흥을 무시하지 않고 영적으로 분별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기도 하죠. 또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공동체 안에서 신뢰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파송했다는 것은 안디옥 교회를 향한 예루살렘 교회의 배려와 지혜가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이하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하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주의자들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여전히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보낸 것은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한 것이고 참 잘한 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바나바는 기뻐하게 됩니다. 23절 다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과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할렐루야. 아멘.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서 이방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던 거예요. 그는 유대인 중심적인 사고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롭고 놀라운 일을 그대로 인정하고 기뻐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누구든지 기뻐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서리교회가 사람들이 모인데 부흥한데 그러면요 어때요? 듣는 사람이 기뻐하죠. 저도 소문을 들었습니다. 성도서리교회 은혜로운 교회래, 부흥하는 교회래. 저는 성도서리교회가 계속해서 이런 좋은 소문이 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성남노회가 165개 교회인가 그런데요.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와, 그 교회 어려워졌어. 힘들대. 이건 무슨 소문이에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소문이잖아요. 여러분, 전자인 부흥하는 소식을 전하는 교회가 좋을까? 후자인 힘들고 어렵대 그런 소문이 나는 교회가 좋을까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성도서리교회는 부흥하는 교회, 은혜로운 교회로 계속해서 소문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노회 안에 165개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탑으로 좋은 교회로 계속 소문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집이 53km라 그랬잖아요. 그죠? 53km 밖에 있는 목사의 귀에
송도소리교회는 좋은 교회래. 왜? 부흥하는 교회래. 은혜로운 교회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부흥은 인간의 음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봅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송도소리교회는 역사는 짧지만, 그렇죠? 교회가 시작한 지는 짧지만 40년 된 교회 못지않게 좋은 소문을 내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이런 은혜로운 교회라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 우리 교회 이런 교회야.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송도소리교회에 대해서, 지금 옆에 있는 분이 출석하는 송도소리교인이 아니에요. 그냥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상대편에게 한번 송도소리교회에 대해서 한번 표현을 좀 한번 해보실까요? 연습을 한번 해봐야 돼. 둘씩 짝지어서. 너무 민망하나? 괜찮아, 한번 해봐요. 예, 두 사람이 짝지어서. 송도소리교회는 예. 참 쑥스럽구만, 그죠? 여러분, 이거 자연스러워야 돼. 우리가 마켓에 가서 뭐 좋은 물건을, 그죠? 싼 가격에 사면 어떻게 해요? 이웃집 보고 하는 말이야. 그 앞에 마켓 진짜 물건 좋은 거 있더라. 아니, 뭐, 그 과일 좋았다. 뭐가 좋았다. 말해, 안 해요? 안 하지요. 왜? 다음에 가서 또 내가 사야 되니까. 여러분, 그러십니까? 안 그렇지요. 저는 여기 인천 가는 고속도로에서 이제 송도로 딱 내려오면서 여기 한 10분 걸리더라고요. 그 거리가. 고속도로에서 싹 들어와 보니까 너무 환경적으로 기본 인프라가 너무 잘 돼 있는 거야. 수지도 괜찮다 했는데 비교할 대상이 아니야. 응? 수지 아시는 분 한 손 들어봐요. 예, 내리세요. 수지하고는 비교 안 돼. 이 수지 사람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너무 이쪽이 도로며 환경이 너무 좋아. 와 이랬어요. 와. 그리고 제가 조금 일찍 와서 저기 우리 목사님을 찾았는데, 난 목사님이 어디 방에 계시는 줄 알았어요. 그 방으로 좀 안내해 달라고. 그때 목사님 저기 계십니다. 저 뒤에서 목사님 저기. 깜짝 놀랐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예배 시작 20분 전에, 그때 내가 한 20분 전에 왔거든요. 20분 전에 찬양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저는 찬양 점검한 지가 30년도 더 넘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물론 그런 열정이 있으니까 하시죠. 그죠? 그렇죠? 열정 때문에 하는 거지, 여러분은 못 믿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네, 깜짝 놀랐어요. 우리 목사님 대단하시다. 우리 지휘자가 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지휘자가 할 수도 있는데 목사님 직접 점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동 먹었어. 역시 송도소리교회는 그래서 좋은 소문이 나는가 보다. 결론이 그렇게 내려졌습니다. 제가.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런 좋은 교회는 소문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 만나는 사람, 세 사람 만나는 사람이 없다. 여기서 예배 끝나고 집으로 들어가서 방콕하시는 분 길거리에서 3명 붙들고, 송도소리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송도소리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송도소리교회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면 돼요? 와보세요. 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꼭 세 사람에게는 말하고 집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꼭 하셔야 돼. 매일 하시면 좋겠지만
다른 날은 살기 바쁘니까, 일상이 바쁠 수 있으니까 주일날만큼은 꼭 이렇게 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대한 초점을 맞추었어요. 성경의 구원론과 일치하는 그런 표현이죠. 구원은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이는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리더십을 가졌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받들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할렐루야. 성경은 바나바를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그의 인격과 영성을 모두 인정하는 표현이고요. 바나바의 착한 성품은 이방인들을 포용하고 섬기는 데 필수적인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면 그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바나바의 리더십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는 영적으로 든든히 서가게 되었고, 그 결과가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는 놀라운 부흥이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던 겁니다. 진정한 부흥은 단순히 능력 있는 사역자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으면 더 좋아요. 그렇죠? 우리 박 목사님 능력 있잖아요. 찬양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저는요 아까 찬양 점검하는 거 그리고 예배 인도하는 걸 딱 보면서 느끼는 게요, 와, 이 모습이 박 목사님의 이와 같은 그 예배 인도 모습이 말이죠, 제가 나이가 더 많아요, 박 목사님 나이가 더 많아요. 이걸 비교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 네,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가 더 많아요, 박 목사님 더 많아요. 그렇죠? 근데 저보다 훨씬 더 중압감, 무게 있는 그 모습. 누구나 목사님 앞에서는 아멘입니다 할 정도로 그런 그 영성에 대한, 인격에 대한 무게감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셨어요? 저는 목사를 40년 넘게 해가지고 목사 한 3분, 5분만 보면 알아. 안다는 말은, 아, 이분이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그럼 한 40년 하면 알죠, 그죠? 네. 아까 대표기도한 순장님, 지금 하신 일을 몇 년째 하고 계세요? 이건 교회 말고. 예. 그렇죠. 35년 하면 우리 순장님 하시는 일은 흔하다. 안 봐도, 그 느낌만 봐도, 듣기만 해도 저거 된다 안 된다 알아요, 몰라요? 알죠. 40년 넘게 했다니까. 예,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박 목사님 아주, 아까 그랬어, 우리 아들 나이 정도 된다고. 맞아요. 근데요, 나이는, 연배는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보면 저보다도 더 무게중심이 확실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 생각입니다. 네. 여러분, 이게 진짜 아빠 같은 목사가 아들 같은 목사에게 그렇게 느껴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정말 훌륭하신 목사입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스데반과 같은 초대교회 지도자들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소개되는 바나바 역시 동일한 영적인 자질을 갖춘 인물. 할렐루야. 세 번째는 안디옥 교회의 정체성을 확립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동역을 하잖아요.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불러 다소에 가서 라고 말씀합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보면서 앞으로 사역에 대한 영적인 통찰력을 얻게 되죠. 그는 자신 혼자로서는 큰 무리를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고 당시 고향인 다소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던
사울을 찾아갑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순교에 앞장섰던 과거의 이력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경계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와 잠재력을 알아보고 또 영적인 안목이 있기에 바나바는 자신의 명예를 내세우지 않고 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와요. 그래서 이들의 만남은 단순한 동력을 넘어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위한 최적의 팀 구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나바는 이미 과거의 사울의 회심을 변호하고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받아들여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그가 사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다시 동력을 요청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말씀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오늘 26절의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라고 했습니다. 여기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에 함께 머물러 1년 동안 큰 무리를 체계적으로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 시기는 안디옥 교회가 양적 부흥을 넘어서 질적으로도 성장하는 시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흥의 열정만으로는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 위에 굳건히 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 받고 계시죠? 받고 계세요? 네.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할만합니까? 아니, 듣는 말을 왜 자꾸 웃기만 하세요? 조금 힘드신가 보다, 그죠?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실 때 그거 조금 힘드는 게 나아. 왜? 다른 일로 왔다 갔다 하고 쓸데없는 일에 돈 갖다 주고 막 이러기보다는 훈련 받으면서 약간 힘든 게 낫다. 할렐루야. 그냥 빨리 제자 훈련 받고 주님 원하는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냥 좋은 말 할 때 그냥 열심히 훈련 받고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쓸데없는 일에 불려다니고 쓸데없는 일에 돈 갖다 주고 가가지고 또 사정까지 합니다. 돈 주고 사정하고 그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복음에 집중하면 그런 거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박 목사님이 이런 말 안 하지요? 집사님 그거 제자 훈련 안 하고 빼그덕 삐그덕 하고 빠져나가면 그 다음에 뭐 무슨 차 피하다 무슨 차 만나요, 그런 말 안 하잖아. 그러니까 저는 오늘 한번 보고 내년에 볼지 2년 뒤에 볼지 모르니까 하는 소리야. 그래도 꼭 가르쳐 줘야지. 그때 목사님 오셔서 가르쳐 주셨으면 제가 그냥 제자 훈련 모집할 때 선착순으로 들어가서 훈련 받았으면 이 고생 안 하자, 이 말을 할까 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또 이 말 안 합니다. 이런 말. 왜? 너무 내일 보고 그 다음 주도 보고 이래야 되는데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는 이 시간에 이런 말을 하는 건 오늘 만나고 아마 한 달 안에는 6개월 안에는 만날 일이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듣고 그냥 또 보면 이게 심각한데 안 보니까 부담이 덜 돼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여기는 진짜 뼈가 있어요. 훈련 받으셔야 돼요.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면 세상에 잡다한 것들은 다 뒤로 가고 물러가고 사라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말씀으로 복음으로 잘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힘든 것 같아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때가 참 좋았어,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우리는 교회의 부흥이나 주님 기뻐하는 일은 말씀으로 훈련되어질 때 부흥도 경험되어지고 주님 기뻐하는 일도 우리는 신실하게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사역자들은, 성도들은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힘쓰고 애쓰는 일꾼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영광을 받게 돼요. 오늘 26절 하반절을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름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처음에는 조롱 섞인 그런 의미로 우리말로 예수쟁이라는 말이죠. 쟁이란 말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쟁이라는 말을 붙여서 사용할 때 우리 그걸 들으면 좀 비아냥거리는 소리죠. 그죠? 그러나 쟁이는 전문가예요. 그 부분에 탁월한 사람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들어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예수쟁이란 말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일에 탁월하다, 예수 믿는 데는 상당한 고수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송도소리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다 예수쟁이더라, 이렇게. 조롱이 아닌 뭐예요? 마음속으로 존경하고 우러러나는 표현.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이들을 보면서. 안디옥 교회가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건물이나 숫자 이전에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잖아요. 비아냥거리는 소리로 출발했어요. 약간 조롱 섞인 말로 시작한 겁니다. 고난이 수반되었지만 그 이름 자체가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변화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세상은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고 예수의 제자로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19절에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환난을 뚫고 이방인에게로 확장된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묵상했는데요. 스데반 선교 이후에 흩어진 성도들이 핍박이라는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베니게,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까지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은 몇몇 성도들이 용기를 내어서 헬라인, 즉 이방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 결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부흥은요, 현대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진정한 부흥은 단순히 교인 수 증가가 아니라 이런 몇 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째는 고난을 복음의 기회로 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렵다, 아이 좀 힘들다, 이게 복음 전하는 기회. 이게 개인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요, 교회일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복음 전하는 기회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쩌면 빌딩에, 어떻게 보면 이 예배하는 환경, 그렇게 썩 좋은 것만 아니잖아. 여러분 어떠세요? 그냥 행복하세요? 여기서 천년만년 살 거야? 아니죠. 불편하잖아.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키우고, 예? 뭔가 다락 활동하고 이럴 때 불편함이 있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로 불편으로 느끼지만 말고 이걸 복음의 기회로 삼아야 돼.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흥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불편하다고만 느끼지 말고 불편해서 복음의 기회로. 할렐루야. 또 하나는 편견을 넘어서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고정관념. 여러분, 성도 소리교회는 이런 교회야 하고 막 은혜로운 교회, 좋은 교회, 부흥하는 교회 빼고 기타 등등 또 있잖아. 아이 뭐 그래 이래 저래 이러죠. 늦게 가면 주차할 데 없어. 여긴 주차하기 좋지요. 빌딩이라. 이야기해봐요. 그래 진행하지. 우리 순장님 주차하기 좋아요? 비교적? 할렐루야. 그런데 늦게 오면 주차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 일찍 와가지고 뭐 텅텅 비었을 때 주차 가능하지. 이따 봐만 뭐 보통 새 가족은 뭐 정시에 오거나 5분 늦게 오잖아. 와가지고 소문 듣고 왔는데 아유 주차장이 이럴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 편견이라는 게 있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예, 이게 넘어서야 돼. 이거 그대로 붙들고 있으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거되지 않았을 거야.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에게로 복음 전거하지 않았을 거야. 이방인이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편견이 그 편견에서 넘어서야 복음이 확산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에서 뛰어넘어야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 더 부흥하는 교회,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다. 지금도 은혜롭지만 더 은혜로운 교회는 이런 편견을 뛰어넘어야 돼.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말씀과 인격으로 세워지는 리더십이 중요한 겁니다. 물론 목사님 제가 처음 여기 교회 와서 물론 그 전엔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룹으로 만나가지고 박 목사님, 이 목사님, 김 목사님, 최 목사님 그분들이 비슷하니까 잘 몰라요. 근데 오늘 딱 뵈니까 어때요? 우리 박 목사님 어때요? 한마디로 괜찮아. 뭐 뒤에 있어도 얘기해요. 뭐 들리겠어. 저 뒤까지 여기서만 할 텐데. 우리 박 목사님 어떠세요? 좋아요. 또 이쪽 멋있어요는 안 나와요? 또 이쪽 능력 있어요? 안 나와요? 네. 그래요. 말씀과 인격으로 세워지고 우리 목사님이 진짜 좋다. 우리 인정해야 되는 거야. 좋은데? 그래. 좋은데? 그래. 그럼 어떡해? 어쩌란 말이고 좋은데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에? 좋은 목사님을 좋은 목사님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할렐루야. 그래야 성도소리교회는 더 아름다운 교회 된다. 더 풍성한 교회 된다. 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된다. 많이 모인 것도 좋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응? 바라기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현대 교회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이다. 성도소리교회도 우리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꼭 벤치마킹해서 지금보다 더 아름답고 더 좋은 교회, 정말 사모하는 이들이 주의 집에 올라와서 은혜 받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할 텐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찬양 인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를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오늘 우리 김창기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비전과 걸어갈 길에 대해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은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지만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나는 기뻐하며 살겠다 그렇게 우리가 선언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먼저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흥왕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함께 간절함으로 기도 올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안디옥 교회의 부흥이 2025년 이 송도 땅에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일하심 가운데 그 부흥이 이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저들의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나는 여전히 주님을 기뻐한다. 하나님으로 인해 나는 능력 있게 오늘을 살아가겠다. 복음을 선언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복음이 전하여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흥왕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 부흥이 멈췄다고 암울한 이 시대에 하나님 송도 땅에 복음의 등불이 여전히 성령으로 인해 밝혀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증명되어지고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복음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인지가 증명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축복 교제 역사하시는 은총이 안디옥 교회처럼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흥왕하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또 송도 소리교회 위에와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